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자재와 역분들로 성전이 조용한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하신 다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그걸 솔로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평강 중에 성전을 조용한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11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아들 솔로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 중에 이 내용이 우리말 성경 내용, 항상 문제가 되는 가정법 나오죠.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내다보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왜 그러느냐, 번역이 지금 잘못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거기 보면 그 본문 11절 12절 끝부분에 보면 행하면 나오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행하면이라는 그 말이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본문 12절 중간 부분에 행하면이라고 조건문으로 표기된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라레케트란 말인데, 이는 전치사가 붙은 칼 부정사 연계형 동사로서 행하려고, 앞에 이제 이 글이 나오지, 이 글자가 이제 저게 나오는데, 저 말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붙어요. 그죠? 이게 전치사예요. 위하여 또는 에게, 뭐뭐에게 뭐뭐 위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 내용, 그 전치사가 붙은 말로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면, 행하려고, 뭐뭐 하려고 위하여 에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하려고 또는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말이에요. 이 단어가 행하면이라는 말이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려고 아니면 행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야 하는데, 조건문이 되려면 동사가 부정사 독립형이라야 가능합니다. 만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문 임이라는 말도 늘 가끔 나오죠. 그 임이라는 말도. 이건 우리 조금 알아두는 게 좋죠. 임이라는 말. 이 말도, 이것도 결국 만일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왜?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려고 또는 행하기 위하여라고 하기 때문에 만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틀림없이 보라, 임이란 말을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또는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이므로, 이런 말로 저 임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전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식의 번역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어법은, 이 본문의 어법은 우리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전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돼서 엮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용법을 우리말에서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말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물어물해가지고 가정법으로 번역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잡아서 번역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넘어가 보십시다. 42페이지. 따라서 중간에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전을 네가 건축함 같이 너는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내 법도를 따를 것이므로 뭐뭐이므로 이렇게 하는 뭐뭐이므로 따를 것이므로 그대로 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을 네가 건축함 같이 이 성전을 네가 건축한 것처럼 성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하신 말씀대로 그 척수대로 네가 이렇게 잘 건축한 것 같이 너는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내 법도를 따를 것이므로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아버지에게 내가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왜? 다 이미 이 성전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은 것처럼 모든 율례와 법도도 다 잘 그대로 행할 것이므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문으로 또는 아니면 가정법을 사용한 조건문으로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만을 보는 성도들은 이런 데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가장 치명적인 번역의 미스가 바로 이 가정법. 이거예요. 가정법. 조건문. 가정법에 의한 조건문.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거의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따져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도 하려고, 하기 위하여, 뭐뭐에게, 또 이건 이제 임으로 또는 틀림없이 보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결정문을 쓸 때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쓸 때 앞부분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는다. 임하고 틀림없이 보라. 그렇게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가정법이 아닐 때에는. 근데 가정법으로 만약에 하려고라는 말이 하려고라는 이 말을 하면이라고 번역되면 이게 이제 만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근데 이게 가정문이 아닌데 이걸 왜 만일로 번역을 해요? 뭐뭐이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말이죠. 번역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내가 말해놓은 42페이지 윗부분에서 나온 이 전을 네가 건축함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건축한 것처럼 너는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내 법도를 내가 잘 따를 것이다 이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성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도 다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게 아버지 그래야 맞잖아요. 문맥이 또 앞뒤 문맥도 맞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내용도 맞고. 이런 강의 지난번에 없었죠? 예? 영상에서 없었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니까 재수를 해야죠. 제가. 자, 그 다음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의 명령에 대한 솔로몬의 순종을 조건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11절로 13절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분들은 얼른 보면
이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내용과 본문 11절로 13절 본문 내용과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원문으로 볼 때에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잡아놓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주신다 해도 이렇게 말하다가도 거듭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봐라 6장 11절로 13절 봐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 그렇네. 어떻게 그때는 성도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런 게 안 보였지? 또 이러다가 이제 휘청휘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하니까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재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4절로 22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성전의 내장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시킵니다. 성전 지어놓고 성전 내장 공사를 아주 잘 완료를 시켜요.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곳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새겨졌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어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을 성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최고로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돌로 일단 이렇게 쌓고 그냥 돌로 놔두는 게 아니라 돌 위에다가 백향목 널판 그걸로 쫙 다 입히기 때문에 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돌은 건물에 뼈대고 나무로 판자로 그걸 완전히 건물 내장을 전부 다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콘크리트 벽에서 산다는 게 참 안 좋죠. 사실은 판잣집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 판잣집에서 산대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판잣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건데 판잣집이라는 게. 하나님도 판잣집에 거했는데 널판으로 입혔다고 해요. 널판으로. 백향목으로 널판 쳐서 그렇게 딱 해놓으면요. 바퀴벌레, 개미 일절 접근 안 해요. 아주 깨끗하고 들어가면 그 백향목 향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두뇌를 사람의 머리를 산뜻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잘 맞출 이 두뇌 기능이라는 게 이 냄새, 후각 냄새,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두뇌 활동에 작용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코로 들어가는 냄새가 아름다울 때 그 자연산 아닙니까? 완전 자연산이죠. 백향목. 그런데 그 냄새는 억지로 향을 만들어서 막 몸에 뿌리고 이러는 것보다 그 자연산으로 흘러나오는 백향목 냄새가 얼마나 좋은 냄새입니까? 그런 좋은 환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셔놨다는 여러분들도 이 다음 집시거들랑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서 두루왕 히람에게 가서 제발 좀 백향목 한 그루만 좀 달라고 해다가 그 널판 쳐서 입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벽지보다도 제일 좋은 것이 판자입니다. 나무 판자도 입혀서 해놓는 거. 왜 더러 좋은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막 전부 이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죠. 훨씬 고풍스럽잖아요. 멋있고. 자, 그렇게 성전 내장 공사를 다 잘 맞춰가지고, 그 다음 이제 금으로 입힐 때는 전부 황금으로 다 입혀버렸어. 황금으로. 그래서 이 황금이 우리 인체와 굉장한 좋은 교류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여기 이쪽 모서리 부근에 수맥이 있다고 우리 애기들 들어가는 방 가장 예민한 때니까 그 수맥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판을 하나 좀 깔았으면 좋겠다. 그 동판 깔면 수맥이 다 자라진다. 중요한 얘기죠. 어차피 지상에는 많은 맥이 흐르니까 인체에 좋지 않은 맥을 차단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황금으로 전부 입혔다는 건 모든 인체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근데 자꾸 이 황금 반지들을 자꾸 장식으로 끼니까 그러지 인체에 상당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반지나 황금 목걸이 이런 것들은 그 장식품이 아니에요. 실상 사람의 몸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기능을 황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좋은 그 언약궤 같은 걸 완전히 황금으로 전부 싸가지고 잘 보호하고 변질 없이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내장 공사를 솔로몬이 다 완료해 놨습니다. 완료해 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박이란 말이 나오죠. 박을, 그 무늬에 박을 입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쪽 43페이지 거기 보면 그 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 페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봉우리의 모양의 장식으로서 소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핀 꽃은 영광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전 안에 내소 지성소를 예비하는 그 내용 속에 벽에다가 백향문 돌판에다가 그런 밭꽃이 피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무늬로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잘 그렇게 성전 내장 공사를 마쳐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전 곧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건물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라고 하는 걸, 아름다울 미 있잖아요. 미라고 하는 걸. 이게 이제 문화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 그래서 문화하면 아름다움과 예술과 관계 있는. 그래서 문화부 장관 하면 뭐 예술 쪽에, 예능 쪽에 더 무게를 실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가 그렇게 간단하게 아름다움에만 나오는 게 이건 하나의 결론적인 분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화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미라고 하는 것, 미 아름다움이라는 것 설명이 안 돼요. 아름다움이 뭐냐?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의 척도도 자꾸 바뀌지 않아요. 과거 중세시대만 해도 좀 살집이 있고 통통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보던 게 지금은 완전히 말라깽이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죠. 왜?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아름다운가 저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름다움을 몰라요. 이것이 이제 문화와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늘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있지 않는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지상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정말 문화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친구도 이웃도 모두가 다 경쟁의 대상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가 사랑의 대상이고 화목의 대상이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을 창출해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교회만의 문화가 반드시 이 땅 위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완벽하게는 불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이 소신이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 미라는 게 무엇인지를 절대 누구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3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제주합니다.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제주해요. 내소 안에, 내소는 이 성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내소죠. 여기에 이제 바로 언약궤가 있는 여기를 내소인데, 그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 날개를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그 다음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폈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바로 28절,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다 상징적인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인데 내소인데 날개 끝이 이렇게 닿아요. 그리고 이쪽에 날개 끝도 여기에 닿고,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을 두 그룹이 천사 두 그룹이 서 있고, 이 밑에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좀 크게 그리면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게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 천사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천사가 이렇게 서 있고, 이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가 이 속에 이렇게 이 날개 그룹 밑에, 이 날개 끝은 벽에 닿고 저쪽 벽에 닿고 양쪽이 벽에 다 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한다. 그럼 두 그룹은, 이것은 두 천사인데 감람나무. 왜 한때 뭐 두 감람나무 이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의 대표, 구약의 율법과 선지의 대표적인 그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과 선지의 말씀으로 늘 기억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 지성소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변함도 없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두 천사의 날개 그늘 아래 언약궤를 놔둔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룹이란 말이 나오죠. 그룹, 천사란 얘기에 따지고 보면 이 그룹은 히브리어 나옵니다. 케루브라는 말인데 이는 영원적인 존재로서 천사의 일종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29절로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외소의 사면벽의 조각과 문짝들을 제조합니다. 내소와 애소, 여기 사면 모든 벽, 이거 또 여기 문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요. 그게 모두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대로 솔로몬이 일일이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29절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 은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안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요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에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켜 두꺼운 판자 1켜를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여기 만든 거하고 그 다음 이 벽 이걸 벽을 만드는데 어떻게 돌을 이렇게 이제 3켜를 이렇게 놨으면 돌을 3켜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판자 하나 놓고 그 다음 또 돌 3켜 놓고 또 판자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담장을 그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 안암밖을 잘 솔로몬이 단장했음을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뭘 증거하려고 그러는가? 나중에 이 모습을 누가 와서 보느냐면 바로 시바 여왕이 와서 봐요. 시바 여왕이 와서 그걸 보고 막 황홀경에 빠져버리잖아요. 황홀경.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인간의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집결해 놓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비싼 옷, 좋은 화장품, 아주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잘 정리된 곡선미, 이런 쪽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움이라는 이 미라는 말에 대한 관념이 미에 대한 이 의미가 너무 퇴색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미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가장 값비싼 용어거든요. 값비싼 내용이거든요. 미라는 게. 이 인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영광을 상징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벌써 미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그런데 구석구석에 추함들이 많이 있죠. 이 집사가 김 집사 미워하는 것도 아주 티껍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너무도 더럽고 치사한 모습이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도 더럽고 치사한 모습이고, 어린 자들을 이해하고 덮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엄청난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그걸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 살만난다 싶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남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정말 세상 티껍죠. 그런 걸 보면 그게 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로 묘사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도록 만들어 가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공사 착공한 지 7년 만에 그 많은 인부들을 들여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읍니다. 7년 동안 준공을 했는데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에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짓기 시작해서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피라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기초를 쌓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 동안이야. 7년이었더라. 거기 나오죠.
대략 7년 동안 걸쳐서 지은 성전 모습이 간단하게 도표로 그냥 스티븐이 재건한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저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상상만. 이 성전은 지금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성전은 볼 수가 없고 흔적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흔적만 더러더러 흔적만 남아있지. 전혀 형태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오말 신당이 거기에 지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둥그렇게 해서 회교 그런 신당들이 지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먼 거고요. 가면 이제 그 돌들, 그때 놓았던 기초석들, 돌담들 이런 것들이 더러더러 남아있다고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7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시설이 있어요. 부대 시설들 그런 것들을 완공하는 내용이 7장에 소개돼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궁을 건축해 하시고 여호와의 전 기타 시설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내용이 7장에 소개됩니다. 넘어가서 1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을 얼마 동안? 13년 동안 건축하여 준공을 합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데 거의 1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정치를 하려니 갈 수 없죠. 많은 눈물관들이 거쳐야 되고 또 그 부와 영화를 한껏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참 나쁜 놈이다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7년 동안 짓고 짓건 그래 13년이나 걸려 짓느냐. 내가 하나님이랑 확 그냥 그어버리겠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하게 누구도 너의 뒤를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궁을 13년 동안 걸쳐서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추종을 불허하죠. 지금 백악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레므린 성도 아무것도, 소련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중국의 장성도 아무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이 왕궁 13년 동안 황금으로 짓다시피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얹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 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엄청나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화려하게 33년 동안 걸려서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솔로몬은 좋았겠다. 성경 지금 잘못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접근이 되면 벌써 한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걸 일단은 헛되고 또 헛되고다. 결국 그러면 뭐가 유익한가?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배우는 것만이 유익한 거죠.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왕궁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은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고 솔로몬에게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구나.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뭘 위한?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서 너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며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한참 잘못 보는 거예요. 나 그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지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부자도 되고 왕도 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뇌리에 배겨가지고 학교만 가면, 초등학교 때 학교만 가면 그때 책 보따리 아니에요? 책 보따리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묶어가지고 딱 풀러서 책상 위에다 딱 넣고 엎드려 기다려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꼭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만 달라고. 그래서 지혜는 주기는 좋나 봐요. 네. 진짜예요. 그때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야,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그게 지혜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됐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만사가 다 해봤지만 모든 건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또 헛되더라. 근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더라. 그걸 깨달은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다 누려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에도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이야, 참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왕궁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사갈 때 펄펄 막 춤도 추고 좋았겠다.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가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전무후무한 부라고 그랬으니까 있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절로 12절 보면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 사용한 자재들, 얼마나 많은 사재들을 사용했는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때 벌써 돌을 톱으로 키워서 지었단 말이에요. 톱으로 키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돌을 톱으로 키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 톱으로 켜요. 돌을. 그리고 기초석에서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뜰도 막 전부 대리석으로 다 깐 거지. 그 호화로운 대리석, 아름다운 옥돌 같은 그런 대리석들로 쫙 깔아서 해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되고 또 헛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지 못하면 만사가 다 헛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들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돌과 나무는 잘 어울리는 하나의 정말 조화를 이루는 제목들입니다.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다 잘 조화스럽게 정말 건축을 해서 뜰도 만들고 담장도 쌓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왕궁을 이루어 놓은 겁니다. 그런 집에서 솔로몬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상에서 거기 이제 2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이상에서 언급한 솔로몬의 궁과 낭실들 건축에 대한 내용은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와 영화는 물론 그의 나라의 견고함을 보여주지요. 왜 그렇게 견고함을 보여줬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거기 다 나와요.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결과다.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을, 성경을 보는 방향을 딱딱 잡아드렸잖아요. 이 책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내가 써서가 아니라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줘야지. 나 혼자만 알지. 진짜로요.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바로에 보고 이해하도록 아주 단조롭게 깨끗하게 어디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도 없죠. 바로 이런 성경은 이래서 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딱 정확하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항상 신학적 해석으로 결론을 맺어놓고 한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지혜만을 구한 솔로몬에게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라고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라고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왕궁을 견고히 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깨끗하죠? 결론이.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7장 13절로 22절 본 논일에 능숙한 히람이 와서 성전 두 기둥을 제조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0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기둥을 전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맞추니라. 이 성전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성전 앞면이라 하십니다. 이 성전 앞면이면 여기에 기둥 둘을 이렇게 딱 세워요. 기둥 둘인데 이 위에 기둥 머리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기둥 머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머리가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뭐 구슬을 달고 포도송이를 만들고 석류송이를 만들어서 전부 그게 동으로 녹슬어서 없어지지 아니한 동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해서 성전 앞에다가 그 둘을 딱 세워놓고 하나는 야긴이라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 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이 뭐냐면 51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에 21절로 22절 그 본문 속에 보면 바로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야긴 나오죠. 야긴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세우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야긴 여호와가 세우시리라. 보아즈는 뭐냐? 보아즈라는 말은 이는 힘으로, 먼보의 힘으로. 그러니까 둘을 못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그 말이에요. 이 기둥 둘이. 야긴과 보아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만 와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세우신다.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는 것이 두 기둥의 목적이에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즈라는 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배워요. 되어지는 일을 보아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어디에서든지 만사가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즈 그의 힘으로. 혹시 이제 결혼한 분이 있으면 아들 나면 야긴이라 짓고 딸을 나면 보아즈라고 하나 지고 보십시오. 이름은 야긴과 보아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절로 26절 두로에서 온 히람이 바다를 부어 식양을 따라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기둥 만들고 이 성전 앞에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이 바다라고 그러죠. 막 큰 물을 갖다 채우니까. 그리고 이제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문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다 만드는 내용을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좀 읽어보십시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고 고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1000밭을 담겠더라. 1000밭. 밭은 에바와 동일한 액수인데 이것은 22리틀이 한 밭을 22리틀 저기 나오죠? 215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밭은 우리 1리틀로 따지면 22리틀 정도 되니까 두 말 정도 두 말 좀 더 되죠. 그런 정도의 분량을 1밭이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몇 밭을 담느냐면 2000밭.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막 큰 이걸 전부 지어 부어가지고 쇠를 녹여서 동을 녹여서 부어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술을 넣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이걸 보이는 걸 이제 이 엉덩이가 이리 당하게 엉덩이 이리 당하고 소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동서남북으로 12마리가 3마리씩 이걸 받치고 있더라. 딱 무거운 소가 털실어온 소가 소는 재물이죠. 재물. 소가 희생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는 물을 여기다 담고 있는 이거 다 모두가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대부분 다 설명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고 나서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책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진도가 전혀 못 나가니까 대충 줄거리 잡고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강의해 드리는 거니까 시간 있으신 대로 집에서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 소화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3페이지 7장 27절로 39절 거기 보면 두로의 히람이 노스로 받침과 물두멍을 식양대로 만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평강과 평온함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의 전을 화려하게 짓고 언약대로 또 왕궁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사실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의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인정하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시고 이 귀한 연보를 통하여 선한 일에 아름답게 결실 맺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